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 여자 누구죠? 1번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집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내비양,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좀 동의 안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동의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세상 살기 편하다. 상당히 일리도 있고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고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맨 마지막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첫째,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전반부에서 어디서나 관계없이 꼭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앞서가서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가려면 천국 백성으로서 앞서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예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예화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예화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 전반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이 예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라. 예, 아버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애야 이리 와라. 예 아버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합니다. 싫어요 하고 동네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동네로 가버렸습니다. 자, 오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텐데 수고하는 우리 아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날씨는 덥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해놓고 동네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놀아도 되나? 반성을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렇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놀면 안 되지. 뉘우쳤어요. 그래서 노는 거를 포기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큰아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줄 알고 갔더니 큰아들은 없고 작은 아들이 일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대로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놓고 가놓고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새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건가 하면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교훈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교훈 중에서 뭐가 있나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은 거부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해온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만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 그 다음 두 번째로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서 일한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세리, 창기, 이런 죄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을 행하는 죄인이었어요. 듣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된 거죠.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을 하나 보죠. 자, 이 말씀은 19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네 번을 이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거 전에 저거부터 먼저 보죠. 31절 먼저 보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창녀와 세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사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밭에 가서 일 안 합니다 해놓고 놀러 갔다가 뒤늦게 깨닫고 포도밭에 가서 일한 사람.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요 최고 좋은 건 뭐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고 오전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최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큰아들은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순종을 했단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일하는 것이 최고 좋지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비교한다고 하면 대답은 이쁘게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싫어요 대답은 믿게 했지만 실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그러면서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먼저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하죠? 나중돼요. 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일을 이루는 거예요. 뒤늦게 시작한 사람은 뒤늦게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 나중에 했지만 깨닫고 열심히 하면 먼저 간 사람을 앞서갈 수 있다 이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고 싫어했지만 깨닫고 와서 열심히 하면 그 둘째 아들이 앞서간다 그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먼저 간 자가 먼저 되고 나중에 간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안에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앞서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추월해서 내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에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나이가 18살인 것 같아요. 대충. 그때 나하고 나이 같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이 나이였어요. 그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잘 공부하는 애들이었고 나는 나이는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중퇴요. 졸업장도 없고 지금도 공부를 안 하고 죄만 짓고 날뛰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18살 때 내가 원래 모태신앙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40년 전 85년도에 합동 신학교 대학교죠. 지금은 그 대학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전교생에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딱 한 명이고 끝에서 내가 나이가 최고 적은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갔다 오는 거 3년, 그 당시 3년 갔다 왔거든요. 13년을 걸쳐서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딴 사람들 13년 걸릴 거를 저는 중학교 검성고시로 1년에 패스했고 고등학교 2학년 3년을 또 1년에 패스했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수도성경 전문학교라 해서 신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4년치를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4년 요 사이에 남들은 10년 할 거를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군대를 갔는데 저는 막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군대를 안 가게 한 거예요. 3년이 또 줄은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이제 교도소는 갔다 왔죠. 교도는 그 전에 갔다 왔구나. 예수님 갔다 온 건 큰일 나죠. 예수님 가서 교도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딱 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최고 어린 거예요. 한 명 빼고 최고 어린 거예요. 한 명이 나보다 어린 이유는 걔를 군대를 안 갔다 왔더라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27세가 돼가지고 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대학원을 들어서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왜? 27세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모든 동료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돼버려서 다시 교단을 바꿔가지고 서울신학교를 통해서 총신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또 일반 대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뒤늦게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앞서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늦게 출발했어도 남들보다 훨씬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을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18살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에 많이 자야 3시간 잤어요. 그것도 부모가 생활비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옷도 사 입고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를 다 쓰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2가지를 한 거예요. 검정고시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가지를 한 거예요. 알바를 2가지를 하고 직장을 2군데를 다니고 학교를 2군데를 다니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파리부터 신문 돌리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 했어요. 딱 하루에 3시간, 많이 자야 3시간 잤어요. 3시간을 자면서 학원을 다니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 먼저 간 사람들을 다 추월해가지고 제가 가장 앞서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요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먼저 믿었다고 폼잡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뭔가 충성했다고 그거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폼잡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비록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내가 남들보다 믿음도 약하고 신앙의 경력도 적고 여러 가지 남보다 다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사회 경쟁 속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치가 지금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그거 가지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환경, 주변 환경 가지고 핑계대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나보다 다 좋은 조건에서 앞서간 사람을 능히 추월해서 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아주 보람되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라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